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돈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돈 외에 두 가지 토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토대보다 더 중요한 토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세상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사망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심판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지옥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 일어나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믿음으로 이 세상의 심판과 지옥과 죽음에 대해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잘 믿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반대로 상관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습니까?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천국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만이 되어지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토대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이걸 우리가 굳건히 잡을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장과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은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죽은 세계에서 잘 되어봤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농사도 봄부터 가을까지 해야 됩니다. 특별히 봄하고 여름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둬야지요. 그런데 이 농사를 겨울에 한다고 해봅시다. 농사가 안 됩니다. 이 얼어붙어 버린 땅, 눈으로 덮여있는 땅에서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을 신앙으로 끌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 수밖에 없지만 아주 그것이 굳어져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돈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으로만 신앙을 한정짓는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이 죽은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또한 그 있는 삶 속에서 행복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목표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찾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잡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반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아래 것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죽어있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기복주의 속에 들어있는 우상숭배, 즉 음란한 겁니다. 부정한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욕, 욕심을 지나치게 가지면 안 됩니다. 악한 정욕들, 무엇을 해서라도 내 모든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 지나친 탐심들,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반대의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음란을 찾으면 안 되고요. 경건한 걸 찾아야 됩니다. 부정한 걸 찾으면 안 되고요. 정결한 걸 찾아야 됩니다.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악한 정욕이 아니라 선한 이 정의를 찾아야 됩니다. 탐심을 찾을 것이 아니라 비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을 품으면,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핵심입니다. 생각 없이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품고 그 좋은 생각의 최고의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이 육신 세계에 속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들, 이게 실제입니다. 이 실제를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가 귀에 들리는 것만 그것이 진짜다. 나는 그것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들은 모두 변하는 것이고 모두 녹쓰는 것이고 모두 썩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현상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도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라고 여겨지는데 그 실제는 실은 실제가 아닌 겁니다. 영원한 것, 위의 것, 그것만이 실제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실제는 이 몸뚱이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 영혼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만이 실제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품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미련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나의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우리가 품고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것들 또한 찾으면 우리는 결국 이 없어질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 속에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영혼이 천박해집니다. 병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도 정말 나빠집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더욱더 신령해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뿐이겠습니까? 그의 몸도 건강하고 그의 가정도 건강하고 그의 주변도 더욱더 아름다워지지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한 건 사람이 품은 것 때문에 딴 인간이 되어갑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있고 또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요. 똑같은 어린 시절, 철부지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20살 무렵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품고 지금 3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의 친구들, 그때의 친척들, 그때의 제 주변의 인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숨은 생각,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생각이 나를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고, 우리의 그 주변의 내 친구들이 품었던 그 생각, 그들이 추구했던 그 인생의 어떤 방향들, 그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인데, 그들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전혀 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으로 그냥 모든 탐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또 재밌게 노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들이 집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은 그 나중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핵 에너지요? 아니요, 저기 태양열 에너지요? 아니, 좀 함축을 좀 해봐서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크게 힘들어하고 가장 크게 소진되는 에너지가 뭡니까? 체력입니까? 근력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보다 생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체력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체력이 쫙 떨어집니다. 저는 젊은 날에 낮에 거의 눕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1시간 정도 집중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집중해서 글을 쓴다거나 집중해서 책을 읽게 되면 완전히 막 기진맥진해 버립니다. 그러면 소파에 잠시 한 10분 정도 누워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독서하고 또 글을 쓰고 우리 아들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 오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한 7시 정도 되거든요. 그 7시부터 제가 이제 아침밥을 먹고 나면 7시부터 한 12시 한 반 정도까지 점심 식사를 하기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밖에를 나가지 않으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소파에 기대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텀도 옛날에는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해도 까딱 없었는데 지금은 한 40분 50분만 돼도 기운이 쫙 빠지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생각의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를 제가 몸으로 겪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쫓아라. 우리가 가진 이 에너지,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좋은 것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잡하고 이 악한 것들을 품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더럽고 추잡해지고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복이, 우리의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미쳤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무슨 저렇게 교회에서 모여야 되느냐, 저 사람들 저렇게 뭐가 좋아가지고 희덕거리면서 사느냐, 미쳤다고 합니다. 예, 우리 미친 사람입니다. 왜요? 감추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우리는 뭐 기쁨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세상적으로 우리는 악한 정욕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이 이제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에 돈이 없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감추어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런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났으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 감추어진 것은 최고의 에너지를 쓸 때만 그것이 내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우리 위의 것을 추구하며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 사람이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 사라질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추어진 존재로 활짝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찬송과 그 높임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믿음, 이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